자, 우리가 소망을 가졌던 빌립보 교회,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하나님께 넉넉히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으로 우리들이 와서는 이 계속해서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로 아끼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아주 성숙한 그러한 그 교인들이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비밀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을 수 있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정말 아낌없이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4장부터는 빌립보 교회의 아쉬운 점, 빌립보 교회의 연약한 점, 빌립보 교회가 이것들만 해결하면 더 훌륭한 교회가 될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절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런 교훈입니다. 기뻐하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경건하게 살고 싶은 자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미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게 그런 처지에 자주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잘하면 당연하고 못하면 어마어마한 지탄을 받습니다. 저도 제가 직장을 다녀봐서 압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제가 하루 식사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이제 업무를 보다가 고개만 까딱거리면 바로 그 당시 계장님인데 그냥 욕소리가 날라옵니다. 너 뭐 했어? 새벽 예배 갔지? 왜 줘라? 막 그럽니다. 근데 저하고 같은 입사 동기는요, 옆에서 자고 있어요. 진짜예요. 머리를 숙이고 자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신기합니다. 아닙니다. 지당합니다. 그게 우리의 숙명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으면 버림받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멋지죠? 정말 멋진 겁니다.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큰 겁니다. 자, 오늘 이 기뻐하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기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번에 우리가 당하게 된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충분히 돌아봤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누가 뭐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로 저희들이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의혹으로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상황을 잘 모르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이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내보낸 그것을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어있고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도 속이 상합니다.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아니 우리가 기뻐할 상황이 있어야지 기뻐하죠. 이렇게 모욕을 받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립국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데도 뭐 조금도 뭐 때문에 기뻐하라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당신네들 상황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은 근본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멜랑콜리형이라고 멜랑콜리형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향들을 분석할 때 상당수가 멜랑콜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우울을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 이 자기 성향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저도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혼자 고독을 많이 즐기고 있었고 또 우울한 그런 표정과 또 실제로 이 우울을 많이 즐겼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난 뒤에 저는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오랫동안 훈련했고, 그래서 아마 제 표정을 저를 옛날에 알고 있었던 분들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제가 얼마나 많은 표정이 달라졌는지를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저번 때 카이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 드렸을 텐데, 기뻐하라는 카이레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카이레테는 그 원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러니까 조건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이런 말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지 못할 상황들도 많죠. 뭐 손실을 봤다든지 아프다든지 뭐 일이 잘 안 풀린다든지 또 우리 가족들이나 친지들 가운데서도 불행을 당했다든지 뭐 이런 많은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 이 주 안에서란 말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자, 일단 우리 그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런 이유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참 고린도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았던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그 주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과연 이 땅에서 정말 강한 사람일까?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근데 벌써 이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의기소침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막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런 이 환란이 딱 닥쳤을 때 위로하는 사람, 뭐 바깥에서 뭐 우리를 바라보고 위로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내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5개월 동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의연하게 위로하고 또 위로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 진짜 이 사람은 실력이 있구나. 이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고 견고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잘 나옵니다. 사건이. 이제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상황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을 만났습니다. 보통 뭐 한 하루 이틀은 견딥니다. 뱃사람들이나 사람들이. 그런데 사흘, 나흘, 여러 날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 선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살려고 몰래 이 작은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깁니다. 위기와 어려움들이 생기면 그 누구 하나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한 사람들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이제 죽었어.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그냥 뭐 끝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배를 탔는지 모르겠어. 내가 진짜 재수도 되게 없어. 뭐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야. 그러면서 막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그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최고로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바울은 위로를 합니다. 괜찮다고. 우리에겐 살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다고. 이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로의 사람이 됩니다. 정말 멋집니다. 위로의 사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이게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싶구나. 왜?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여러 번 파선을 했었어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것도 헤쳐나갈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섬에 도착했을 때 그 암초에 걸리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대처를 합니다. 거기 있는 군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짐을 다 버리게 하고, 여러분들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해서 건너가지만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뜨는 뭔가 물건을 가지고 서서히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그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환난을 많이 당해서 그것을 극복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진짜 강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강하고 더 능력 있게 쓰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을까? 또 지금 디모데 전후서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왜 기록했을까? 왜 고난 안 받고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다 더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또 비난하고 또 원망하고 또 이렇게 위축되고 막 이런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나도 예수님이 겪는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구나 라고 묵상하시면 좀 기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려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좀 기쁨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자,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참,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 여러분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한번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무에서 위를 창조한 분입니다. 이건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비교 대상은 그 누구도 없죠.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분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죠. 온갖 귀한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못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너무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억지로 따라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탄을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검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환난을 당하게 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진짜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봐야지만이 그래야지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가야지 진짜 실력 아니겠습니까? 누가 수학 실력이 뛰어난지는 어떻게 압니까? 쉬운 문제들은 누구나 다 풉니다. 아닌가요? 쉬운 문제도 못 푸는 분 있어요? 웬만한 문제는 다 풀죠. 99, 81 이거 모르는 분 있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수학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더 깊이 있는 문제, 더 어려운 문제, 고난이도의 문제들을 푸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구나.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구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풀어내야 되죠. 주 안에서.
다음 보겠습니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이 고난과 위로의 사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위로의 사람이 진짜 강자구나, 많은 것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위로의 사람. 어떤 상황에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 위기를 기회로 주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빠져나갈 그런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우리가 만약에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까지 내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 먹자고, 우리 먹어야지 수용할 수 있지 않겠냐고, 자 우리 먹자고. 진짜 기가 막힌 위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본을 보이셨죠.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도 제자들하고 최후 만찬을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내일 내가 죽는데 그날 저녁 식사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저도 실력이 별로 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음식을 빼놓지 않고 먹으려고 합니다만 참 어렵더군요. 내일 조사받으면 오늘 저녁에 이 음식 먹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훈련이 많이 됐습니다. 자,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얼마나 이제 죽었구나. 사도 바울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우리 주님이셔도 방법이 없겠구나.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방법이 있어요. 왜? 유에서 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를 구출해 내지 못하겠어요? 왜 우리를 그런 살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까지 몰아갈까요?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리면 되지. 우리가 진짜로 성숙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환경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어떨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소망이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마음까지도 절망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 우리에게 이런 살 소망이 없는 상황까지 간 또 하나 이유. 하나는 위로, 하나는 예수님 닮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정말 이제 방법이 없어지면요, 처음에는 어때요? 어려움 생기면 뭐부터 찾아요? 사람 누가 도울 사람 없나? 이렇게 찾습니다. 없어요. 없는 상황까지 가요. 진짜 극한 상황까지 갑니다. 그럼 그때는 뭐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 이제 주님밖에 없어. 여러분들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죠.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오로지 주님만 의리하게 되더라고요. 오로지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주님만 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마음 절망적인 상황에까지 갔을 때 그렇구나. 이제 주님이 내가 엉뚱한 것을 의리하고 있었구나. 내가 돈을 의리했고 권력을 의리했고 사람들을 의리했고 친척들과 지인들을 의리하고 있었구나. 내가
근데도 아무도 돕지 않고 아무것도 안 돼. 무에서 유를 창조한 주님만 할 수 있구나. 이건 주님만이 나의 이 유일한 길이구나. 여러분들 그거를 배울 수 있으라고 어려움들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려움들 당했을 때 우리는 웃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이게 내가 위로의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 또 주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런 축복스러운 상황이 왔구나 하고 웃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웃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건지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건지시고 건지실 겁니다. 제가 이 시를 하나 여러분들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게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시인데요. 여러분들 죽은 시인의 사이인 이 시대에 과연 여러분들이 이 시를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메어리 스티븐슨입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 지날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죠.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 끝까지 인생을 살았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원래 주님과 같이 두 개의 발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다고.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죽으면 인생을 쭉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이 아들은 조금 번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원문에는 chi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야, 이렇게 다정스럽게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기 때문이니라. 굉장히 위로가 되는, 또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때 주님이 업고 가셨구나,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개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주님이 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그때마다 건지셨고, 내가 견디지 못했을 때는 저를 안고 가셨던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2020년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늘 그 위로를 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더 어려움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건지셨고 건지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온 순수와 진실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온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시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것들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제자 삼을 거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90년대 초에 시작한 우리 제자 삼는 사역이 벌써 여러분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강산이 벌써 2번 이상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90년대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 삼는 사역을 했죠. 이제 우리 21세기 2020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창조적이고 지혜로운 그런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괜찮을 줄 알고 넘어갔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을 향한 기대, 주님께서 우리가 더 완전해지라고, 우리가 더 성숙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러한 길을 가게 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팀별로 어려운 점들 또 개인적으로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환난, 고난, 고통, 수치, 꽉 막힘, 또 여러 가지 실패, 또 여러 가지 손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바라보는 시야도 이게 내가 이런 기가 막힐 상황에서 내가 나를 건지시고 나를 위로하신 그 위로를 내가 본받아서 진짜 멋진 위로의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의뢰하고 있었지? 주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추스리면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들 힘든 이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안 되기도 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때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정말 이 기가 막힌 이 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힘차게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슬프세요?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우세요?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생각을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전환하셔서 감격스럽게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